우린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이었는가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를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만은 어떻게 문을 열고 들어왔죠? 어떤 분은 의지로 내가 꼭 교회를 가리라 의지를 따라서 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갑자기 심령의 변화, 그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문득 지나가는데 보니까 교회 십자가가 보이니까 오늘 주일이지 내가 교회 가서 예배를 좀 드려야겠다, 심령의 변화가 있어서 온 분도 있고, 또 습관을 따라서 당연히 주일이니까 교회를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간 사람도 있고, 엄마가 가야 용돈 준다고 하니까 또 온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 속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를 교회로 올 수 있도록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을 지나갔던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기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것을 지나간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빈 배를 가지고 갈릴리 호숫가로 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을 부르셨던 것처럼, 베드로를 부르셨던 것처럼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부르셨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지 않은 자는 오지 못합니다.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린 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곳에 왔다는 거예요. 그럼 왜 부르셨냐는 거예요.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를 부르신 그것을 믿고 그 부르신 목적을 따라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부르심에 맞게 살기 위해서 어디로 간 것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본 믿음으로의 삶의 특징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8절을 다시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라는 이 단어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것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게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요, 그걸 믿는 사람은 떠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떠난다는 건 하나님께 거역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불러서 왔으면 그냥 왔다가 목사님이 잘 안 해주면 갈 거고, 집사님이 한번 오라고 불러서 왔던 사람은요, 그 집사님이 챙겨주지 않으면 안 나올 거고, 집에서 엄마가 교회 안 가면 용돈 안 준다고 하는 사람은 용돈 줘야만 올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걸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떠날 만큼 간이 큰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저도 목회를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걸 믿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계기가 저한테도 있었습니다. 내가 과연 목사가 될 자격이 있을까? 저는 우리 신전사가 이제 군대 생활을 마치고 이제 제대하러 마지막 휴가 나왔을 때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 신전사, 그래 군대에서 있는 동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목회자의 길을 가라고 하셔? 아니면 가지 말라고 하셔? 그랬더니 제가 군대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신 게 더 선명하게 느껴졌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군종병 하고 나서 나는 목회가 안 맞는 것 같아. 그만두려고 했거든요. 나는 목회자가 안 맞는 것 같아 해서 사실은 이 군종병 하면서 내가 내 자신의 자신감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목회자가 안 맞는 것 같다. 목회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는 분명한 어떤 사건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부르셨는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아무리 간이 커도 그렇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거역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목회자의 길을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부르셨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야죠. 너는 본토 직접 아비 집을 따라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그 말이 나를 부르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간 거지, 안 그랬으면 어쩌면 아브라함은 하란 땅을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원래 아브라함은 성격상 내가 보면은 아주 소심한 성격이고 뭔가 이렇게 변화를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고 그냥 자기한테 맡겨진 일을 그냥 묵묵하게 욕심 없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 스타일은 절대로 모험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감히 낯선 땅으로 이민 갈 생각 절대 못해요. 이런 분들은 만약에 평택에 산다 그러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택을 안 떠나요. 이 아브라함 같은 성격 가진 사람은요,
평택에서 태어났으면 죽을 때까지 평택을 떠나지 않는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이민이라는 이 대단한 도전을 했어요? 믿었기 때문에. 뭘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믿음이 그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부르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칼레오라는 단어인데 결국은 뭐예요? 부르셨다라는 말 앞에서 나를 부르셨다는 게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나 불렀어요? 라는 질문을 할 때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불렀다는 건 뭘 시키시려고 그러세요? 이런 뜻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가끔씩 우리 사역자들한테 이렇게 전화를 딱 안 받으면요, 얼른 와서 목사님 저 찾으셨어요? 그러면 찾았었어요라는 얘기 뭐예요? 내 얼굴이 보고 싶으세요?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뭐 저한테 시킬 일이 뭡니까?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전사님 이거 좀 해주세요 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면 부르심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우리에게 시키실 일, 명령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택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평택의 아브라함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서지원교회 그냥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왔던 것처럼 여러분들 평택 땅에 사는 것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온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따라 왔다는 건 이곳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 다른 믿지 않는 세상의 평택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불러서 온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목적이 있어서 불렀다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합당하게 사는 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 나를 평택에 살게 하시고 서정교회를 알게 하셨습니까? 그 질문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심각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지에 대한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7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될지 말지라. 우리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 우리의 자유는 이미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건 부르심의 목적이 어떻게 해요? 무엇인가를 하도록 주님의 명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부르심이 합당하게 사는 게 바로 믿음으로 산다면은 우리 결국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날마다 여러분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 합당하게 사는 것. 오늘도 주님,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 음성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게 뭐라는 거예요? 내가 부르심 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곳에 제단을 쌓고 뭘 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주님 명령 따라 가나안 땅에 왔는데 이제 뭘 하면 좋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겠습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겠다라는 그 음성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은 뭘까요? 너는 내게 부르심 받은 자로 영적인 목적을 따라 사는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이 땅에 육으로 살고 있지만 영적인 목적을 따라 사는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니. 믿음으로 어떻게?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하더라. 이 말을 세 번역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을 때 가나안 거민들은 저 사람들은 누군데 여기 왔나 하고 처음엔 경계했을 겁니다. 근데 보니까 사람이 괜찮고 그 사람은 복이 많은 사람인 거예요. 사업도 잘 되고 그가 키운 양들은 고기도 맛있고 털도 좋으니까 그 가나안의 각 도시의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 목 양새를 키우는 그 사람 참 사람이 좋던데 그 사람들이 키우는 양들은 다 하나같이 고기도 맛있고 털도 좋은데 그러지 말고 우리 시민으로 받아들이면 어때? 아마 그런 제안이 엄청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민 가면은 빨리 거기 적응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와 습관과 그 나라 사람들과 친해지는 것을 위해서 애를 쓸 겁니다. 그렇죠?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이민의 가장 중요한 ABC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미국으로 간다. 그럼 거기서 영어를 잘 배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서 미국 사람들하고 가까워져야 되고 그들의 문화를 배워서 그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내가 이곳에 있는 목적은 이 가나안 땅에서 하란 땅보다 내 육적으로 더 편안하고 즐겁고 신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을 따라서 그 영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인데 내가 자꾸 그들에게 동화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어떻게 해요? 스스로가 이방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택 땅에 살더라도 평택 시민이 되면 안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투표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나 자신을 똑같이 동화시키면 안 돼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 예, 여러분, 타국에 몸붙여 산다는 게 뭘 얘기하겠어요? 거기에 살지만 늘 고향을 그리워하고 자신을 거기 시민이 아니라 나그네, 잠시 머무는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게 바로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야곱도 바울 왕 앞에서 뭐라고 말해요? 나그네 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물론 야곱이 인생에 고생을 많이 했다는 뜻도 있지만 자기는 한 번도 그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나는 가나안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애굽에 와서도 나는 여전히 나그네의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나그네여야 합니다. 이 세상에 똑같이 동화되면 안 돼요.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지려고 애를 쓰면 안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옷을 이상하게 입으라는 뜻은 아니에요. 저기 아브라함이 먹는 것처럼 그런 음식 먹고 살라는 건 아니에요. 옷도 똑같이 입고 먹는 것도 똑같이 먹고 사는 방식도 비슷하고 일하는 것도 비슷하지만 그러나 우린 늘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영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거기에 살기 위해서 이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목적은 뭐예요? 오늘 보면 말씀에서 있는 것처럼 마치 그 이방의 땅에서 약속의 땅에 거류하는 자처럼 산다. 약속의 땅을 경험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사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 안에 갇힌 내가, 바울 목사님은 주 안에 갇혔다, 이거 이중적 언어를 쓴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소유된 자, 주님의 명령과 그 뜻 앞에 순종하는 종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주님이 부르신 그 목적을 따라 살다 보니까 감옥에 갇히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었다면 그가 당하지 않을 일들을,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머물다 보니까 감옥에도 가고 오해도 받고 핍박도 당하지만 그것을 뭐라고 말하고, 나는 주 안에서 갇힌 자이다. 주님이 주신 그 명령과 사명을 위해서 나는 이 고통을 감내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도 나처럼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산다는 것은, 평택에서 산다는 것은 마치 바울 목사님처럼 또 마치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에 합당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면서 사는 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영적인 목적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평택 사람들이 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마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 뭐 친구들하고 아니면 가족들하고 아니면 혼자 잠을 자든지 나가서 운동을 한다든지 놀러 간다든지 그럴 시간에 우리는 왜 여기 와 있어요? 그것은 부르심이 합당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교회와 예배는 우리가 이곳에 있지만 마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머물지만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합당하게 살겠다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우리에게서 신앙인의 모습을 잃어버릴 거예요. 아이고, 예수 믿는 안 믿는 뭐 똑같은데, 아이고, 뭐하러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 하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내게서 신앙인의 모습을 지어나가는 거예요. 점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삶의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고 주일날도 교회를 점점 멀리하면서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어디 동호회를 다닌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 시간들을 사용하면서 점점 내게서 신앙인의 모습을 지워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내가 믿음으로 부르심이 합당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세상이 낯설어 보이는 거예요. 마치 나그네에게 세상이 낯설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른 곳에 여행 가보면 알잖아요.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낯설죠. 예,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낯설어요. 왜냐하면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 낯선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도 신앙이에요. 세상이 너무 편하고 세상이 너무 즐겁고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다면 우리는 뭘 잃어버린 거예요? 신앙인으로서의 낯설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루하루 세상을 살 때마다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지만 그들과 사는 게 문득문득 낯설게 느껴져요. 그게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곳에 목적,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자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 평택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내가 여전히 이곳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며 이곳에 나그네인 것을 기억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나그네인 것을 기억하고 산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하루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고 나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존재인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사는 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예. 결국은 그는 가나안 땅에서 무엇을 본 거예요? 이미 가나안 땅은요, 가나안 거민들이 성을 쌓아놓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당시 이름으로 치면 최고로 멋진 성들이 이미 있었어요. 도시가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들을 팔아서 재물을 만들어서 그 자기 조카 이 롯처럼 들어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도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서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이방인처럼 살았던 이유는 뭐예요? 소돔 성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터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이 가나안 프로젝트의 설계 도면이 있었을 것입니다. 네. 작년인가 이번에 재작년인가 한번 이 토지개발공사 직원들이 도시개발계획 정보를 가지고 미리 땅을 좀 사놨다가 그것 때문에 그냥 나라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잖아요. 그냥 정권이 흔들릴 만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뭘 알고 있는 거예요? 이쪽에 앞으로 신도시가 들어설 걸 알고는 미리 거기다 살짝 차명으로 땅을 사놓고 어떻게 해요? 거기다 말뚝 박아놓고. 그게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거기 농사진 사람은 아니 왜 저 서울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 여기다가 갑자기 무슨 농사를 짓겠다고 땅을 샀지? 여기 땅이 뭐 그렇게 좋은 땅도 아닌데? 그것도 막 여기저기 막 사는 걸 보면서 왜 저랬을까?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더 비싼 값을 주고라도 그 땅을 산 이유가 뭐예요? 계획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건 부정적이겠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은 불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게 어리석은 거지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건 불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를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말씀을 알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그 계획에 맞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오늘은 우린 여전히 매일매일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지만 그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4절부터 9절에 보면은 이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인간들이 대홍수의 심판을 경험하고 나서 두려움이 생겼어요. 또 하나님께서 언제 또 우리를 진노하실지 모른다. 그리고 우리 힘을 모아서 탑을 쌓자.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심판할 만큼 비를 내려도 끄떡없을 만큼 저 하늘에 닿을 만한 탑을 쌓자 하는 장면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부터 9절을 보시면 또 말하되 자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힘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 바벨탑의 문제점은 뭘까요?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 같으면은 아이고 니들 수고 많았다,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니 하면서 만나주기를 기다리실 것 같은데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탑을 쌓았더니 사람들이 언어를 흐트러서 그 탑이 쌓여지지 못하고 공사가 중단되도록 만들었다. 여기서 포커스는 뭐냐면 탑을 쌓았느냐가 아니라 사람들이 계획했다는 거예요. 그 계획한 목적도 뭐예요?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감히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지 않는 존재,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존재가 되자.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누구와 같이 되고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이 그 탑을 쌓은 것입니다. 그 탑 자체가 죄가 아니라 그 탑을 쌓은 동기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죄악된 인간의 계획이 만들어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 심판을 멸하고 싶어하는 그들의 열망과 마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도 바벨탑을 건설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2장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는 어쩌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벨탑, 이 땅의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간이 세워지는 그 바벨탑 프로젝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창세기 11장 4절부터 9절을 하나님의 바벨탑 버전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이게 성경은 아닙니다. 제가 그냥 바꿔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자, 성도로 하여금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구원받는 이들이 멸망당함을 면케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예수님으로 친히 내려오사 성도들이 쌓은 마을과 교회를 보시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성도들이 하나가 되도록 말씀과 믿음을 주어 서로 소통하도록 만들자 하시고 온 지면에 말씀과 믿음을 따라 교회를 세우게 하셨더라. 성경의 한 구절로 넣을만 하죠.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은 하나님의 바벨탑 계획이 시작이 된 거예요. 처음에 누굴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래, 너희들이 이 심판이 두렵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이제 내가 그것을 위해서 계획을 준비했다. 그것은 뭐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낸 것. 그게 하나님의 바벨탑입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탑을 쌓고 계십니다. 구원의 탑을 쌓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대적하기 위해서 쌓은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이 시공하셔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이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그 출발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들을 부르시고 그 중심의 기둥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 위에 교회를 쌓아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 땅의 성도들이 두 번째 심판 앞에서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를 주님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바벨탑을 쌓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의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시공하시는 바벨탑에 우리를 인부로 부르신 거예요. 인간이 쌓은 바벨탑에 그 인간들이 모여서 벽돌을 하나씩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휘하시고 하나님께서 시공하시는 구원의 탑, 그것을 쌓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사는 것, 우리가 하루하루 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 말씀과 그리고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워나가고 성도들을 만들어가는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심판이 왔을 때 이 땅의 영혼들이 구원받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 인생의 한층을 열심히 벽돌을 나르듯 믿음과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쌓으시려는 구원의 탑은요,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마치 그 지게에 벽돌을 이고 또 시멘트를 이고 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것을 통해서 쌓아져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그 믿음으로 살았던 그 시간을 통해서 그곳에는 구원의 탑의 기초가 세워진 것이고,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점점 쌓아진 기초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중심인 기둥이 세워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 중심이 된 기둥을 주변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씩 하나씩 건물이 올라가듯이 그 탑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바로 그 직전, 이제는 천국의 문까지 닿을 수 있는 그 탑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탑을 짓는데 수고하고 애썼던 모든 믿음으로 산 성도들은요, 다 함께 부활해서 그 탑을 타고 올라가서 저 천국에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지금도 공사 중이에요. 우리는 믿음과 말씀으로 날마다 이 땅 가운데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구원을 향해 갈 수 있는 구원의 탑, 하나님이 건물주이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설계자이시고 하나님이 시공자이신 곳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인부가 되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사는 것 중요합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했을까? 사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지만 뭐 그렇다고 수많은 이방인들을 구원한 것도 아니잖아요. 차라리 요나가 더 멋지지 않습니까? 그 아말렉의 그 니느웨의 그 악한 이들을 갖다가 단번에 회개시킨 훨씬 더 믿음의 조상 같지 않습니까? 엘리야, 그 우상의 숭배 앞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회개시킨 더 믿음의 조상 같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까요? 그 믿음의 기초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보십시오. 뭐 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앞에 부르심을 받고 그 가나안 땅에 가서 그곳에서 믿음으로 그 땅의 죄에 동화되지 않고 하루하루 그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믿음의 순결을 지키면서 주님 앞에 묵묵히 예배자로 살고 자기 자녀들도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것 말고는 없지만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한 믿음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이 땅의 구원의 탑을 쌓는 작업이고, 그 믿음의 탑을 쌓았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믿음이 모여서 저 천국 문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구원의 탑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수고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일꾼인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 땅에서 살고, 또 여러분들이 부르신 이 서정교회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꾼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